3장 1절로 1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을 환하게 보인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찬성에 올라가 살면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찬성에 올라가 주님을 매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바울은 이단의 가르침이란 신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육체를 쫓아가는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진리와 비진리, 목적과 방법을 잘 분별하고 비진리나 또는 방법에 얽매여서 헛된 이론에 굴복하지 말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며 살아야 할 삶의 원칙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권면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읍시다. 오늘 3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앞에 2장에 서 있는 그 말씀을 결론 지을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는 말은 우리가 영원히 죽을 죄에서 거듭난 상태, 그것을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도 그의 부활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과거의 사건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위에서 났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다시 살리심, 거듭남,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어린아이는 태어나서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의 젖을 찾는 것은 그가 엄마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거기가 뭡니까? 우리가 찾아야 하는 그 위의 것이 존재하는 위치.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기,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임재하신 그 보좌 우편, 거기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기 위에 계시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합시다. 바로 이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한다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또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선한 생각이 삶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그 생각이 계속 지속적으로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추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또한 그 행동이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한번 화끈하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속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그것이 이제 습관이라고 그럽니다. 습관. 우리 신앙은 습관화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습관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좋은 것은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이 습관이 계속 지속이 되면 나중에 인격화가 됩니다. 인격화. 여러분 주변에서 아주 자주 화를 내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화를 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은 화를 냈다고 안 합니다. 내가 언제 화를 냈는데 그러면서 정색을 하고 더 크게 화를 냅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늘 화를 자주 내던 사람들은 이게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계속 지속이 되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되면 그 다음에 자기가 화를 내도 화를 낸지 몰라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부싸움이라는 거는 처음에 한 2, 3년 하다가 끝내야 돼요. 그걸 10년, 20년 계속하면 나중에 늘 싸우면서도 자기들이 싸우는 걸 못 느껴요. 왜? 인격화가 돼서 그런 거예요. 남들이 보면 분명히 싸웠는데 왜 싸우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싸우냐 그러면서 전혀 우리는 안 싸웠다는 거예요. 인격화가 되면 그런 거예요. 그 나쁜 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것도 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면 나중에는 그게 인격화가 돼서 자기가 하는지 모르고 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이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다 느끼면 그건 초보자예요. 자기가 그게 선한 일인지도 못 느끼고 해야 그게 진짜 인격화가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위의 것에 해당되는 모든 선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본인이 못 느껴야 돼요. 이게 인격화가 된 거예요. 이게 성숙한 거죠. 위의 것은 하늘 보좌의 영광과 그리스도죠.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땅의 것은 그리스도를 떠난 육신의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위의 것과 반대가 되는 것이고 원수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대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이 위의 것과 땅의 것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위의 것도 생각하면서 땅의 것도 같이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뿐이죠. 자, 예를 들면 내가 생색을 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막 내가 생색을 내면서 선한 일을 했다면 그거는 자기 생색은 났지만 하나님 영광은 절대 안 드러납니다.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위의 것과 아래 것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해. 그래야 그것이 우리 안에 선한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이죠. 또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땅의 것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입시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땅의 것을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지체가 뭡니까?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손, 팔, 귀 이런 걸 이제 지체라고 그러죠. 전체를 몸이라고 그러고 각 부분으로 뜯어 놓으면 그게 이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의 지체를 죽이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죽여야 될 지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음란과, 곧 하는 말은 지체가 바로 그런 뜻이죠. 지체가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바울이 여기서 지체를 죽이라 한 것은 이 보이는 몸의 지체를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지체. 근데 왜 지체라고 말했을까요? 음란이 무슨 지체입니까? 부정과 사욕과 탐심, 이게 무슨 지체예요? 바울이 지체라고 표현한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지체처럼 정확하게 자기 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기 활동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지체처럼 구체적으로. 그래서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상숭배가 뭡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했을까요?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탐심도 여러 가지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욕심, 그 욕심이 우리를 딱 사로잡으면 다른 거 다 안 보입니다. 오직 그것만 보입니다. 쉬운 예로 돈에 대한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돈만 보입니다. 사람도 돈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합니다. 입만 열면 돈 얘기합니다. 입만 열면 돈 자랑합니다. 이게 뭐냐면 돈에 대한 탐심이 나를 지배해버린 거예요. 장악해버린 거예요. 사람마다 종류는 틀리지만 어떤 종류든지 탐심이 들어오면 나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내 마음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위의 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왕이 돼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망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그 원인은 탐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상처받는 모든 근원은 탐심 때문입니다. 크거나 작거나 무엇인가 탐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 계십니까? 그는 이유가 딱 한 가지요. 저한테 뭔가를 기대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기대하고 있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설교 좀 잘할 줄 알았더니 뭐 형편없네. 그건 설교 잘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기대를 채워줄 만한 인재가 못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기대하지 마셔야 됩니다. 기대하면 상처를 받게 돼요. 사람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대를 채워줄 수가 없죠. 그 기대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내 안에 어떤 기대심리나 보상심리가 있으면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죠. 그것을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 그리고 탐심이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육체적 이론으로 인해서 뭔가 안위를 받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정말 신실한 그리고 저를 신뢰했던 그런 분인데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국은 이제 그 전문가를 통해서 돌려놓기는 했는데 그분 특징이 뭐냐면 배움에 대한 욕구가 너무 커요. 탐심이에요. 그것도. 배움에 대한 욕구가 크니까 뭐든지 다니면서 배우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한 친구가 여기 성경 공부하는 데 있는데 한번 가서 배워보자 딱 하니까 그래? 그리고 따라갔다가 위단에 빠진 거예요.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하지 않는 지나친 것은 탐심입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게 무슨 죄입니까? 적당하게 먹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그런데 너무 과식하고 너무 식탐을 하게 되면 그게 죄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큰 범죄를 해야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고 미세한 죄에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진노는 뭐 엄청난 물질적인 손해나 뭐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것을 꼭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작은 탐심을 품어도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마음의 번뇌와 잠 못 이루는 그 고민 그 자체가 진노예요. 이런 것들은 땅에 있는 지체, 즉 마음의 탐욕과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어떤 삶의 풍요와 또 세상의 어떤 형통함과 아니면 명예와 어떤 권세와 인기입니까? 그런 탐욕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세속적인 삶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 고통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또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오직 그리스도와 그 영광과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제외될 수 있고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이유를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은 새 사람이 사는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인은 한국 국가의 어떤 보호와 그 규제를 받으면서 그 원리를 따라 살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원리와 삶의 원칙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진노의 원인이 되는 땅에 있는 지체들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포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날마다 죽인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바로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기도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